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강풍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러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신앙을 유지하려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짜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면 꼭 1년에 몇 번씩은 치과에 내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지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 어렵게 수술했던 그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고 때로는 뼈가 내려앉아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시술했던 임플란트가 잇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광채나는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에 좋은 약도 먹고
피부 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분 크림도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서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면요, 얼굴에 마사지 기계를 대서요, 그것을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쫓다가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을 망치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 닥치는 게 뭐냐면 많은 근심이 닥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험 받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말라고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모받은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굳센 데서, 너희의 믿음에서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삼가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 내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하셔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심령 곳곳을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내 구주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광채나는 그 얼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요. 왜 모세는 그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이유를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가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지금 내가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처럼 내 얼굴에 거룩한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처럼 여러분 얼굴에 광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채나는 얼굴로 인해서 모세를 섬기려는 그 유혹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잘못에 빠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거든요.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난 모세가 두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말았어요. 모세의 행동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을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을 만날 때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광채가 나는 얼굴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모세 자신에게 집중할 것 같아서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충분히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히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겠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자. 지금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면 그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를 신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그를 따르고 추종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작금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들.
교주라는 이름 하에서 군림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좀 있고 병을 좀 고치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순식간에 이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말세 질만의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에게 영광이 쏠려질 것 같다니까 이내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만 수건을 벗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내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18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4장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우를 일으켜 세울 때의 일이잖아요. 그때 누스드라 사람들의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스드라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시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를 말해요. 험해는 말하는 자잖아요. 대변자, 대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좀 바울이 역사를 나타내니까 그 신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쓸쓸을 섬겼던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거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막리라고 얼마나 무신장 예를 썼다고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말리겠습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도록 놔두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해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54절부터 60절 말씀 한 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그걸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통해하고 분통해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요, 그것을 못 참고 원통해하며 분통해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 버리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밥이 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면 모세처럼 수고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받고 인자한 그 변화된 얼굴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것을 유지하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얼굴이 바뀌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곧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바로 알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지 말라고 해도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했어요. 무엇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다.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계속적인 기도 생활,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강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광채가 나는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같은 성정의 그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송과 평안한 모습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40이 되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하고도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모세는 밟지 못하고 그의 무덤조차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매장이 되었어요. 지금 포로산 어디쯤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래도 그러한 모세를 성경은 민수기 아까 좀 전에 읽었죠.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표현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애언자라고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거룩한 과마를 끼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받은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한 감화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예수 믿고 싶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왠지 기분이 좋고, 그 사람만 보면 왠지 가까이 하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연금술로도
자연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 안에서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신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가지면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예수와 함께하면 이라는 소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유한을 받도록 하지 마. 누구로부터 유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한을 받으려고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해요. 세상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신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다 변화되는 사람.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다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 이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얼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자입니다. 얼굴에 거룩한 광채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 그 광채가 짙어질 수 있도록 짙어질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얼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과 스데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은혜
깊숙이 마음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